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껏 모세라는 탁월한 능력의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잘 인도해 내었는데, 과연 내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직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아요. 모세,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사용하시는, 그의 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뭘 던져 넣으니까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나, 바위를 치니까 물이 막 터져 나오지를 않나, 뭐 선파하니까 땅이 갈라져가 사람을 삼키지 않나. 하여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엄청난 능력들, 그의 리더십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숫자나 식량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민족들과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싸울 줄을 몰라요. 뭐 칼을 잡아가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앞장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실 때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처럼 막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만나 주신다든지, 아니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안에 넣으니까 막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건강해지고, 이런 막 어떤 기적을 막 보여주시면서, 아니면 기도원을 부르실 때는 어땠습니까? 양털 뭉치를 밖에 내놨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만 이슬이 잔뜩 묻어있고 땅은 다 말라있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날은 다시 한 번 더 양털 뭉치를 놓으니까 이제는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만 말라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만나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전제 자체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들었을 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혹시 들지는 않는지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는 조금은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워야 하니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 태평하게 율법책이나 묵상할 때입니까? 그것을 묵상한다 한들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율법책은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좀 안정이 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그 방법이나 가르쳐 주시지 지금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 1장 10절 이하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즉시 여호수아는 무언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전쟁할 준비를 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잊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책이 무엇이기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앞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책이 곧 9절 말씀에 나오듯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책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반드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한 확신이 담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서 강한 확신을 얻기 위해, 담대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으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자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생활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 생활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며, 말씀 생활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매사에, 특별히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격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내가 뒤에서 힘이 돼줄게. 육신의 부모의 그 한마디도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든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듯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지치더라도, 지금은 만사가 막 여러모로 삶이 지치고 찌들고 힘들어서 막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기 싫고 설령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많은 양을 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한 시간 짧게라도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